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인생의 이유 되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배할 때 우리를 주목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은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저장한 곳을 못 찾고 있어요. 네, 우리 악보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우리 함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2절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전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에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유월절 기간이 다가오면 수많은 순례자들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겠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가까이 나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그곳에 예수님도 계셨죠. 이 장면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도 예배 시간을 지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말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 분도, 그런 예수님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본이 되시려고 하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라고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닐 때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학생이면 학생답게 등교를 했죠. 학생이니까 우리가 직장인이 되고 나서 회사 출근을 할 때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출근을 하죠. 우리의 본분은 회사원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바쁘니까,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예배는 패스. 주중에 개인의 예배 자리에서뿐 아니라 심지어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에 대해서도 나 중심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죠. 오늘 제가 좀 늦었는데요. 오늘 오는 길에 한 두 곳에서 한 꽤 큰 교회에서 교통통제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 교회 때문에 늦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느 지나가는데 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교통통제를 하는데 또 저 교회 때문에 늦게 생겼네. 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예배 때문에 예배를 늦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마음에 여러 불평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가는 길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디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온전히 예수님 집중할 수 있는 곳, 예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은 또 어떠했는지요? 여러분 여기 앉기까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까지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없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죠. 자, 첫 번째, 교회에 없어야 할 것 첫째는 세상 논리입니다. 교회에 없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세상 논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성전에 보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할 만하기는 했거든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성전 뜰에서 장사했을까요? 먼저 첫째는 수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몰려가는 상황인데 그 중에는 아주 먼 길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을 가지고 오는데 오면서 흠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성전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와서 다시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로 바꾸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여기 와서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목적은 하나님께 순수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순수하게 온전한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시작되었고
그러한 마음을 잘 캐치한 장사꾼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뿐 아니라 당시에는 성전세를 냈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때 통용되는 특정 화폐가 필요했는데요. 지역마다 화폐가 달랐기 때문에 성전에서 받는 기준 화폐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돈 바꿔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죠. 성전들에서 재물을 바꿔주고 혹은 판매를 하고 또 돈을 바꿔주는 일은 필요한 일이었고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던 것일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냐면 성전 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성전 뜰은 열린 공간이에요. 성적이 나중에 여러분 네이버에 혹은 뭐 구글에 챗GPT한테 성막 모습 이렇게 한번 보여달라고 이미지를 서치해 보면은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그 성전 안에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성전 안에 뜰이 있었고 그다음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뜰이 왜 존재하냐면 그 뜰은 어떤 공간이냐면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입니다. 특히 그 뜰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직 이렇게 구경꾼과 같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도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열린 공간으로서 뜰이 존재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도하는 공간에서 자리를 펴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장소였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뜰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성전 바깥보다 안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습니다. 가장 깨끗한 상태의 제물을 받자마자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으니 합리적이죠. 안에서 뜰 안에서 바꾸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선한 제물을. 그러니 합리적이긴 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서 차례대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을 텐데 그 줄을 이탈해가지고 저기서 환전을 해오거나 제물을 사오거나 이게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 줄을 쭉 서서 차례대로 들어간 다음에 안에서 사는 게 낫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관을 가면 영화관 밖에서 팝콘 사가지고 들어가면 훨씬 저렴한데 우리 영화관 팝콘 사 먹잖아요. 뭐 그런 생각 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논리대로라면 성전 뜰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게 편리했을 겁니다. 장사꾼들은 이러한 상황을 그 소비자 입장을 잘 이해하니까 성전 뜰에 모여 자리를 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전 뜰은 어떤 공간이라고요? 기도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원장님이 레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옆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음들이 생기겠죠. 뭐 예를 들어 거스름 돈 덜 줬는데요,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지금 준 재물 이거 흠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좀 흠집 났는데요,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들. 얼마나 정신 없겠어요. 사람들 줄 서가지고 막 빨리빨리 바꾸라고 하고. 그런 어떤 정신없는 상태에서 옆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에서 왜 장사판을 만드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공간이다.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싶은 공간, 기도해야 하는 공간,
기도하려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우리 과거에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 모아 교회 공간을 기도할 때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싶은 공간, 앉으면 기도하게 되는 공간, 그런 공간을 원한다고 제가 한번 공유한 적이 있었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공간인데 세상 논리가 들어와서 그 공간을 헤집어 놓고 오염시켰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의미를 주는데요. 그 중에 성전 안에는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소리들, 세상 논리가 없어야 된다. 들리지 않아야 된다. 세상에서의 논리의 소음은 줄어들고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 소리, 소음들을 다 치우신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자. 주님만 바라보아라. 성전뜰에서 이 기도하는 집에서 사람들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세상 논리를 다 지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소음들을 꺼버리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 이렇게 둥글게 앉아 있다 보니까 앞에만 보면 서로의 얼굴이 보이고 또 옆을 보면 제가 얼굴이 보이는 약간의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공간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곳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집중하십니까? 다른 생각에 빠지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겠죠. 여러분 지금 어디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다른 소음들. 물론 우리 윤재 같은 경우에는 유아미가 소음은 아니죠.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노랫소리겠죠. 우리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만한 곳에서 온전히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잘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중의 예배에서는 어떠세요? 주중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는데 방해하는 소음들 여러분 꺼놓고 계십니까? 세상 논리들이 그곳에서도 혹시 소음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소리를 꺼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온전히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통로고 저번에 우리 지난주에 표적 얘기를 나눴죠.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고.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관심 갖게 하지만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보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 저는 통로일 뿐이죠.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을 생각하고 상황도 살펴보고 또 저도 살펴보고 저의 상황도 살펴보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씩 보는 것은 저의 생각이 들어가고 의도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제가 하나씩 본문을 함께 살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중에나 주일에나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 소음을 끄고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다 치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없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세상 논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세상 논리를 지우라고, 세상 소리를 지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교회에 없어야 할 것은요. 둘째, 나의 논리입니다. 둘째는 나의 논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참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예로부터 여러분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교훈 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에서 가장 열심인 사람을 조심해라. 교회에서 가장 열심인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맥락 없이 들으면 이게 뭔 힘 빠지는 소리야 싶어요. 교회에서 열심인 사람은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죠. 특히 개척교회 같은 경우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 몇 명이 활기를 주고요. 사랑을 나누고 경직된 관계를 유연하게 해주죠. 너무 좋은 사람인데 교회 오래전부터 선배들은 특히 개척교회들에게 교회에서 가장 열심인 사람을 조심해라 라는 말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특성화고 강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계속 마음에 떠올리면서 한 주를 보냈어요. 변방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나도 변방에 와 있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변방을 사랑하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로 출근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한 학교 진짜 시작부터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진짜 주님 진짜 변방이네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막 식사하는 쉬는 시간에도 이곳이 변방입니까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1교시 시작 전부터 학생들이 힘이 하나도 없고요. 몇 명 앉아있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가운데는 다 비어있고 사방으로 퍼져서 앉아있는 거예요. 1교시 시작 전부터 다 졸고 있고요. 뭘 물어봐도 반응도 없고요. 대답도 겨우 한 명이 진짜 할 거면 그냥 빨리 대답해주지. 그 한 명이 계속 대답해줬는데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 3, 4초 뒤에 대답을 이런 어떤 반이었어요. 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서로 이렇게 대화도 잘 안 하고 서로 안 친한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4교시 내내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약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점심을 정말 겨우겨우 먹고 막 진이 다 빠진 채로 남은 2교시 이거 어떻게 보내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 변방이니까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점심시간에 맞춰 등교한 친구,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 한 명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맨 뒤에 앉아있던 여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우렁찬 목소리 저를 보자마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 조용한 교실에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얼굴 봤더니 싱글생글 웃고 있는 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 친구가 이 수업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시작 전부터 그런 말을 막 목소리가 되게 컸거든요. 웃음소리도 엄청 크고요. 그런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수업 너무 재밌겠다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니까 이 활동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와 이거 너무 재밌다. 나 지금 너무 기분 좋아.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 수업 너무 재밌다. 막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참여를 하는데 그 한 명의 친구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불과 몇 분 만에. 분명히 점심시간 이전까지 다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랬거든요. 아니면 핸드폰 하거나. 근데 그 모든 학생들이 진짜 다 PT 화면을 보기 시작하고 저를 보면서
웃음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한 명의 그 여학생, 그 맨 뒤에 앉았던 인상이 깊어서 전 지금도 이름이 기억해. 앞으로도 계속 기억날 것 같아요. 다희라는 어차피 뭐 이 예배 영상을 볼 가능성이 0% 그겠죠. 다희야 고마웠다 이런 말을 뭐 못 듣겠지만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와 진짜 이 그 한 명이 너무 긍정적으로 아직 시작도 전에 이 수업 너무 재밌겠다. 뭐 뭘 나 아무것도 안 보여줬는데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로 야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한 명이 분위기를 확 바꿔놓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다 같이 계속 웃고 같이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한 명의 영향력, 그 긍정적이고 그 좋은 기운을 주변에게 나누면서 심지어 저의 마음까지도 녹여준 한 사람, 그 한 명의 열심, 그 한 명의 긍정은 공동체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학교나 회사 혹은 직장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또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안과 걱정과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부정만 나누는 사람입니까? 한 사람 영향력은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다시 예로부터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말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에서 가장 열심인 사람을 조심하라 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 앞에서 말했던 다희 그 여학생 그 학생이 여러분 상상해 보면요 갑자기 저에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혹은 진행이 마음에 안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반 친구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또 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가장 열심히고 모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치열업하던 친구가 갑자기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서더니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도했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런 지점인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중에 그 열심이 나의 논리,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열심인 경우라면 그렇다면 어쩌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경험, 내 생각대로만 교회를 바꾸려 시도하는 것들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불평, 불만 제기를 하기 시작하고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선배 목사들은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진짜 최근에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 성도 중에 가장 열심인 한 성도가 있는데 교회 모임 하나도 빠짐없이 오고 예배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뭐 이분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시지만 식사도 성도들에게 꽤 자주 대접해 주시고 막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낸 의견대로 결정되지 않자 갑자기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교회의 문제점, 목사님의 문제점 얘기를 한참을 꽤 오랜 기간 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났고 남아있던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몇몇이 또 나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휘청거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가장 열심인 사람을 조심하라라는 말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야기의 이 배경 아래, 이 맥락 안에 이러한 배경 아래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다시 보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할 때 문제는 열정이죠. 그렇다면
교회에 없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은 나의 논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을 내지 말라는 거냐? 아니겠죠. 내가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거냐? 그것도 아니겠죠. 오늘 본문엔 뭐라고 하냐면 열정 자체는 좋으나 열정이 삼킬 만한, 주님의 집을 삼킬 만한 열정이냐? 다시 말하면 좀 지나친 열정이냐? 그러면 또다시 지나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요거가 중요해지는데요. 제가 3, 4년 전인가요? 숲학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는 형이 그 숲학교 해설자로 있는데 거기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갔었어요. 근데 이제 숲학교에 가보면은 막 이런 나무 저런 꽃 막 이렇게 소개를 막 해줘요. 근데 어느 소나무, 정말 근사한 소나무 길에 딱 멈춰서 해준 얘기가 있는데요. 소나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하늘을 뒤덮은 이렇게 가지들, 잎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경계선을 그리며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수관 깊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그 세원이한테 컨펌 받았어야 되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수관 깊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라는 이유는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숲학교에 있는 해설자분들은 우리 자신들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수관 깊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즉 내가 햇빛을 받고자 하기 위해 다른 잎을 가려가면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잎을 가려가면서 자기가 광합성을 하려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내 열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나의 간절함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빈틈을 찾아 그곳을 향해 자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삼키는 열심, 그렇지 않은 열심은, 그 차이는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열심 자체는 너무 좋죠. 다희처럼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요. 분위기를 확 바꿔놓죠. 리더인 그 당시 잠깐 선생이었던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요. 열심을 내는 건 너무 좋죠. 그러나 내 열심이, 내 논리가 오로지 옳다는 의미로 내 논리를 지켜내기 위해, 내 경험을 지켜내기 위해, 내 지식을 지켜내기 위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이 불평하게 만드는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돋보여야 하고 내 논리대로 흘러가야 하고 그러는 열심, 사실은 나를 위한 열심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없어야 할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세상 논리고요. 세상의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나의 논리, 내 소리, 이러한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짧게, 그렇다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1절에 예수께서 성전을 자기 몸에 빗대어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설명을 위한 비유지만 그 비유가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면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에베소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기 몸에 빗대어 설명한 것은 단순히 설명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 리더, 주인이시죠. 그러니 세상 논리가 아니라 각 개인의 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논리대로 교회 공동체가 자라가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오래전에 쓴 책인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안 읽어본 사람 있다면 진짜 꼭 읽어보시고 혹시 책이 없으면 저한테 개인톡 해주세요.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참 강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내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야지 이런 마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지. 여러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아가 아직도 너무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실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직장에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이 직장 생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고 다시 살아가야 하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경 언어로는 거듭나야 하죠. 우리 매일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교회에 없어야 할 것은 세상 소리, 세상 논리와 나의 논리, 나의 소리가 없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논리, 예수님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들려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낮춰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우리의 생각을 낮춰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비인후과 갔는데요. 병원 선생님이 저보고 무슨 일을 하냐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직업을 왜 물어보시나. 저 강사입니다. 그랬더니 뭐 가르치세요? 했더니 제가 진로랑 뭐 면접도 가르치고 또 막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게 문제예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갑자기 선생님 말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4주 전에 아팠는데 지금 또 아파요. 이거 저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말 너무 많이 해요. 저보고 말을 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 나 참 말이 많아. 내가 해야 할 말만 하면 되지. 나 참 말이 많아. 그리고 돌아보니까요. 저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 참 말을 많이 해서 또 이렇게 아픈 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아직도 살아있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이번 한 주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자. 이런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이 있어요. 특별히 세례 받은 사람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예배에 오셔도 세례 교인이 아니더라도 세례 받지 않았더라도 성찬식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같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함께 하고요. 성찬식은 예배 중간에 잠깐 할 거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면 좋겠고,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 거냐면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으니 이번 주는 정말 더더욱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경건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조금 더 열심을 내실 수 있다면 금식 해보시고요. 혹은 내가 먹는 거는 어렵다면 미디어 금식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내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무엇이든 각자 개인의 방법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른 것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떠올려 보고요. 생각해 보고 혹시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고요. 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소년이 각자의 인생을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 기다립니다. 주여, 주여, 회개할 곳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한 주가 되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예배 자리에 세상 논리가, 세상 소음이 아직 있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에서도, 주중의 예배에서도 세상 논리, 세상 소리가, 그 시끄러운 소음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정말 다시 결단하여서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주중의 예배 때도 다른 것에 집중이 틀어지는, 주님께 집중이 틀어지는 다른 것에 소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지우고 상을 뒤엎는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귀 기울이며 나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나의 논리, 나의 열심, 내 주장, 내 경험, 거기에 사로잡혀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고 발맞춰가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혹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저도 성도들도 깨우쳐 주셔서 우리 다시 한 마음이 하나 되어서 발맞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꼭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중에 이 생각이 날 때마다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결정하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귀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